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박윤정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기 성도들이 무탈하게 평안하게 한 주일을 지내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게도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게 되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나 현실 삶에서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사람 10명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이 자리뿐 아니라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일생생활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몇 주째 이 요한일서 계시록 2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요한일서 계시록 20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거나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일서 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계시록 자체가 1장서부터 22장까지 참으로 어려워서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자칫하게 되면 영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또 영해할 것을 문자적으로 또만 파악을 하다 보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각 교단별로 이 요한일서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말이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일서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단에서는 설교하기가 쉽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잘 아는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천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브리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지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근데 천천지라고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한글을 풀어 써서 하늘들과 땅, 즉 이브리어로는 하샤마임이라고
그 샤마임을 복수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계시록 21장 1절에 가게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에 거기 처음 하늘이 나오죠. 거기에는 엘라어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늘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샤마임이라는 하샤마임이라는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그 처음 하늘은 단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 하늘을 전부 단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브리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다 복수 형태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쉘로모, 즉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그는 엘라의 이름으로 솔로몬이고 구약 성경에는 쉘로모입니다. 쉘로모. 다비드의 아들 쉘로모. 근데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를 이방인들이 엘라 성경을 가져서 구약 성경에다가 전부 대입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쉘로몬은 없어졌고 솔로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복자의 언어가 피정복자의 언어를 물리치고 제거해버린 그런 형국이 전 세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AD 70년도에 유대인들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찌하든 이 번역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방인의 문자인 엘라어로 이브리 성경에다가 다 대입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신 에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는 하녹입니다. 에녹은 없습니다. 하녹. 그 다음 카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을 모든 성경에는 에벨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에벨이 없습니다. 하벨입니다. 그 다음 사사기서, 즉 우리 성경에는 구원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판자가 한 명 나오죠. 사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전 세계적으로 삼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삼손이 없습니다. 심숀입니다. 심숀. 엘라어로 삼손이죠. 근데 그 삼손, 엘라어로 삼손 음력된 것을 가져다가 구약 성경에다가 삼손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정복자의 문자가 피정복자의 문자를 대체한 결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축자 영감설에 있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박혀진 영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정돼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샤마임이라는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하늘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쌍수형입니다.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이브리어 성경에는. 쌍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눈 하게 되면 쌍수죠. 손 하게 되면 쌍수예요. 손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발 하면 쌍수예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쌍수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블로스가 코린토스 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그 표현에 의하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하늘들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이라고 표현된 쌍수 형태의 하늘들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로 쌍으로 된 하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셀로모의 기도에 보게 되면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샤마임 우셈의 하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모든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면 몇 개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라면 4개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하늘과 하늘들의 이게 중복이라고 꼭 생각해야 되나요? 근데 그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들,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번역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샤마임 쌍수형이에요. 우셈의 하샤마임 쌍수가 2번 나와요. 우셈에가 원래는 이게 이브리어적으로 복수형이라고들 보통 판단을 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다 단수로 번역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쌍수 형태의 하늘들이 있고, 그 다음 코린토서후서 사도 바블로스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쌍수 형태를 벗어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샤마임 우셈의 하샤마임을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세계표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쌍수형이 2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단수가 2번 들어가고 복수형이 1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성경들이 그런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이 다 하늘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딱 오게 되면 그 하늘들이 명백하게 단수와 복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 같은 경우는 하늘들이 있고 하늘이 있고 명백해요. 엘라 성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침례 요한니스가 침례자 요한이잖아요. 요한.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어 성경에서 차용한 것이지 엘라어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니스입니다. 요한니스. 니스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라 성경에는 그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써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계표준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되냐면 회심하라 하늘들의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임하였나요? 2000년 동안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을까요?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그는 나라가 아니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는 것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라어 바실레이아라고 에라스무식 발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리스 현지 발음은 바실리아입니다. 바실리아. 바실리아 같은 경우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통치권을 얘기를 해요.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만일에 어떤 나라 같은 것이 아니고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 영역을 영어 성경들은 그 당시 이제 왕국 시대였기 때문에 킹덤이라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로 킹덤이라고 번역한 것을 한글 성경들에서는 전부 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 즉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하늘들 복수형입니다. 즉 하늘들은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여져요. 엘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복수형 하늘들에 계신 분이거든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과는 다르게 엘라 같은 경우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첫 마디가 마티티아 복음 4장 7절에서 회심 마라 하늘들이 통치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늘들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즉 예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바티칸 시티와 같이 어떤 영토를 가지고 어떤 국민을 가톨릭 교인이라는 국민을 가지고 그다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도성 안에 거주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령으로서 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즉 현재적 통치에 그리스도의 현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적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우고 평생을 그렇게 지내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통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는 왜 처음 하늘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복수형 즉 쌍수 형태의 하늘을 왜 우라노스라는 엘라 단수로 기록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면 쌍수 형태로 된 창조된 피조세계인 하늘들과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역사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고 그 다음 새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고 산소의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 대기권하고 그 다음 그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즉 940억 광년 정도 되는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 우주라는 둘째 하늘 자체가 셋째 하늘하고 통합돼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처음 하늘이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수 형태로 그러니까 창조된 쌍수 형태의 하늘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과 통합된 그런 하나의 하늘로 단수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신이라고 번역한 것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아흐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에라스무식 발음으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 현지 발음은 푸네부마예요. 푸네부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영 할 때 그 영, 사람이 영 할 때 그 영, 그 루아흐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루아흐를 푸뉴마 혹은 푸네부마로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다 푸뉴마라고 했었어요, 제가. 왜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전이 푸뉴마라고 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서 푸뉴마라고 가르쳐요. 혼을 푸시케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그 번역을 하면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수용 원문, 엘라 수용 원문, 거기에 발음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으니까 푸뉴마라고 안 하는 거예요. 푸네부마라고 하고 푸시케라고 안 하고 푸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하도 이게 너무 다르니까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 단어를 복사 붙이기를 딱 해서 거기 스피커를 딱 누르게 되면 소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거의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수용 원문에 있는 엘라어 발음하고 구글 번역기에 있는 그 발음하고 거의 정확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럼 거기서도 어떻게 발음하느냐 하면 푸뉴마라고 안 해요. 구글 번역기에서도. 푸네부마, 푸시케라고 안 하고 푸시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겁니다. 그런 현상은 왜 생겼느냐면 1521년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누플이 함락을 내면서 거기 헬라어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피난해 갔어요. 그 네덜란드 신학자였는데 가톨릭 신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 신학 성경들 사본들을 보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라틴어 성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고 1384년도에 존 위클리프가 라틴 불가타 역, 그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어요. 1382년도에. 그런데 1521년도에 와가지고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엘라어 신약성경, 원래 성경이 엘라어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라틴어는 엘라어를 라틴어로 한번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의 성경인 엘라 성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세기 초에 이르러서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에라스무스 성경, 엘라어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바로 그걸 갖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데일이 또 그걸 갖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엘라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가톨릭 신부였던 에라스무스가 완전한 권위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성경의 그 단어들을, 발음을 연구를 해가지고 문법화 시켰습니다. 그것을 에라스무스식 발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식 발음에 의하면 성령 혹은 영이라고 하는 그 이브리어 루아흐는 엘라어로 푸뉴마라고 발음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이브리어 네페시, 우리 한글로는 혼,
혹은 생명 혹은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그 네페시는 엘라어로 푸시켜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에라스무스식 발음이 표준화되었어요. 표준화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뭐 그리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는 정교회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도들이, 한국에는 개신교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영국이나 대부분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그걸 공부를 하게 되면 세계에서 최고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발음을 배우고 오냐면 에라스무스식 발음을 배우고 와서 사전도 이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하게 되면 에라스무스식 발음이에요. 다. 신학교에서도 그 사전을 갖고 그대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학교 강단이나 교회 강단이나 사전이나 책이나 다 히브리어, 헬라어, 푸뉴마, 푸시케 이런 발음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표준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실제로는 제가 무슨 이브리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엘라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제가 외국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전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에라스무스식 발음으로 전부 표기를 다 했죠. 그런데 실제 들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가 만일에 이브리어, 엘라어 혹은 푸네부마, 푸시키 하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10중 8구예요. 그런데 그리스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지죠. 그리스는 현지 아닙니까?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푸시케 혹은 푸뉴마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괴리가 생겼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제가 이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10년 동안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그 한국에 세금을 주관하는 거기에서 10몇 년을 이 숫자로 된 재무제표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그런 일을 하겠고, 또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또 30몇 년을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허술하게 그냥 넘기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차 평균의 원칙에 의해서 한쪽 차변이 100원이면 우측 대변도 100원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100원이고 이게 90원이면 이게 전체가 틀린 거예요. 어디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런 관점에 제가 수십 년 동안 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허술하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라 같은 경우는 푸뉴마 혹은 푸네부마라고 하는 그 성령 혹은 영이, 이브리어 같은 경우는 루아가 여성명사인데 엘라어로 오게 되면 이게 중성명사예요. 이브리어 같은 경우는 중성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남성명사, 여성명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라어로 딱 들어오게 되면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있어요. 중성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인격적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이미지가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인격이 안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을 중성명사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엘라 신약성경을 읽을 때에 푸뉴마가 됐든 푸네부마가 됐든 성령 혹은 영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읽을 때에 엘라어식으로 읽게 되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되느냐? 비인격성이에요, 그게. 중성명사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있느냐면 성경에는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엘라로 기록되어 있죠. 엘라로 기록한 그 저자들이 누구냐 하면 다 이브리인들이에요. 이브리인들이 이브리인의 관습과 문화를 가져서 그것을 엘라로 표기를 했는데 엘라를 표기를 하다 보니까 푸뉴마가 됐든 푸네부마가 됐든 그것이 중성명사를 차입해서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성명사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 이브리적 관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여성명사로 봐야 된다. 여성명사로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출생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 여성명사적인 그 단어가 중성명사로 바뀌어지게 되면 성경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 신약성경만 알게 되면 이브리어의 관점을 모르게 되면 성경이 잘못 나간다 이겁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브리어 같은 경우에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바사르라는 이브리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게 사르크스로 바뀌어지죠. 사르크스라고 바뀌어지는데 그 바사르라는 이브리어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사르크스로 오게 되면 그것은 여성 명사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어로는 여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브리어 바사르라는 남성 명사가 엘라어로 오게 되면 그게 성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성 명사로 표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남성보다 여성은 약하다 이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할 때 그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이 사그러들고 약하니까 부패하고 썩고 그런 관점을 엘라는 갖고 있습니다. 즉 육체는 부패성을 갖고 있어요. 사르크스는. 그래서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는 엘라 철학이 그 사르크스라는 단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브리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브리 관점으로는 남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와 같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사르크스가 자체가. 물론 그 안에 죄성을 갖고 있지만 무엇이냐면 인격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육신이 사르크스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르크스 안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성육신화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은 그 사르크스가 여성 명사이고 연약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기 왔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엘라 철학으로 보게 되면 영혼의 감옥에 와 있기 때문에 부패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도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몸이라고 이브리적 관점으로 그것을 봐야지 엘라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빗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에페소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서 2장 468페이지 2장 6절입니다.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자, 여기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단어에는, 이 구절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으켰다 라고 하는 동사하고, 그 다음 앉게 하셨으니, 앉게 하셨다 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5절에 보게 되면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볼 때에 거기에 그 되살리셨으니 있죠. 그것도 되살리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든 사전에는, 영어 사전에는 A, I, A 이렇게 표기가 돼요. 이렇게.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오리스트 인디케이티브 액티브 third person singular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부정과거, 인디케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직설법,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잖아요. 그 다음 3인칭 단수라는 뜻입니다.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고 할 때에 그 3인칭 단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부정과거.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할 때는 이런 부자도 있죠. 이런 부자도. 부정. 그 다음 부정.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 부정은 바르지 아니하다, 바르지 않다 라는 뜻이고, 부정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잖아, 할 때 쓰는 거죠. 아니다라는 뜻이야. 아니다. 그런데 이 아오리스트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 부정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자,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제가 정확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그래서 여기 그 5절에 나와 있는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여기에 그 되살리셨다라고 할 때에 제가 그 밑에 보면 관주를 다뤄놨죠. 시네조 삐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원형은 시조 삐에오라는 엘라어 단어입니다. 그 5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이르키사는 쉬네기로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 6절에 하늘 위에 앉게 하셨다라고 할 때, 앉게 하셨으니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쉰가띠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알고 계시죠. 이것이 쉰이라고 읽는 접두사입니다. 접두사. 자, 접두사인데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게 되면 in and with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뭇 안에서 그리고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영어 사진은 어떻게 나냐면 in company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되살리셨으니 5절에 그 다음 6절에 일으키사 그 다음 앉게 하셨다. 여기에 전부가 뭐가 들어가냐면 접두사가 쉰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쉬조 삐에오 혹은 쉬네기로 혹은 싱가띠조라고 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일으킴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것이 in company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with Christ 혹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되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당했고 함께 하늘 위에 앉게 하셨다 이겁니다. 똑같은 요 접두사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6절에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을 위해 앉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함께가 3번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접두사 쉰이에요. 이게 쉰. 그래서 이 쉰을 알게 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났구나.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났구나.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앉았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읽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승천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앉은 것만이 아니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임하셨다 이겁니다. 분해부마로. 자, 그래서 이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과거는 정해지지 아니하는 시제예요. 자, 어떻게 정해지지 아니하느냐 하면,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다음 장사.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승천. 그 다음 승귀. 그 다음 오순절이죠. 그쵸? 네. 자, 이 오순절 이것이 어느 하나만 이렇게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이 아오리스트라는 부정과거 동사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지 아니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포인트로 정해졌다 이겁니다. 포인트. 자, 요거 전체가 하나의 점이에요. 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포인트 혹은 닷이라고 하죠. 닷. 한글로는 점이다 이겁니다. 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는 정해졌어요. 뭐가 정해졌냐면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승귀와 오순절까지 이게 이미 정해졌다 이겁니다. 이거를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해진 요 점 하나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항상 자 부정 과거지만 이게 항상 현재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 현재다 이거. 역사적 현재. 제가 저번에 설명한 적 한 번 있죠. 이 계시록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무천년도 아니고 전천년도 아니고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사적 현재다 이거예요. 역사적 현재. 이미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기정사실이 이게. 확정된 기정사실을 직설법, 즉 선포한다 이겁니다. 선포. 이미 확정된 사실을 직설법 인디케이티브가 뭐냐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수동태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자칫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미래로 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로. 자, 미래로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 되살리셨으니가 미래에 발생하는 것인가요? 언제 발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 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되살리셨으니 이것이 미래에 발생하실 건가요? 7년 대환란이 끝나가지고 그때 발생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미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복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 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키사. 자, 죽음에서 일으키사를 천년왕국 직전에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하나의 점이라니까요. 점.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언어로 엘라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우리스트, 인디케이티브, 액티브, 버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 동사예요. 3인칭 단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국에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부활하고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곳에서는 부활을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상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내 죄를 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직전에 자,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한 포인트, 한 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서부터 이 승기까지. 근데 이 승기까지 이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약에 승기를 했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이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순절이 없으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분들은 전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뤘다 하시면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부활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 소속된 분한테 질문해 봤어요. 1년에 부활을 몇 번 가르칩니까? 한 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절날 한 번 정도. 왜 그러냐면 이 부정과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세상에서는 이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 토요일날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입구에 검은 중절모 쓰고 까만 옷 입은 유대인들이 와서 의자를 갖다가 앉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유대인은 무엇을 모르냐? 요거를 모르는 거야. 부정과거의 의미를 모르는 거다 이겁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단일 사건이에요. 그 단일 사건이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의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미래에 가면 확증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보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미 살아났고 이미 일으킴을 당했고 이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재림할 때는 그것이 확증적으로 완성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미와 아직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는 줄을 아는데 그것은 성경적 용어도 될 수가 없거니와 죄사함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죄들의 사함밖에 없다 입니다. 죄들의 사함. 즉 자기가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느냐? 성경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 죄들의 사함을 받았어도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인격적인 죄로부터 풀려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면 무엇을 기념하느냐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할 때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쓴 나물을 먹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했고, 고된 노동을 했고, 그래서 유월절 밤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탈출, 에스케이프, 영광의 탈출을 했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다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 누구로부터? 사탄의 그림자인 파로로부터. 엘라어로는 파라오로부터, 이브리어는 파로오로부터. 거기서부터 탈출한 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에서 내내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구원을 사도 바블로스가 성경의 노른자라고 하고 있는 거기서 내내 설명하는 것이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에 번역들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 죄라는 단수 인격체를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성경적 용어가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더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믿음이죠. 자기들의 믿음. 바블로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되살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이겁니다. 부활. 부활을 빼게 되면 시체예요. 진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을 빼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 포인트 다시라고 하는 요 점은 요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부활. 근데 이 부활에 맞춰졌는데 이 부활이 중과 장사를 포함하고 승천과 승기를 포함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을 100만 번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접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이란 요 접두 자체가 이미 하늘에서는 확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이 지상과 같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크로노스적인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엘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아오리스트, 즉 부정과거, 이미 단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건데 그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 현재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미래에 가서 확증될 거예요.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아오리스트 동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만일에 여기서 되살리셨으니는 저 같은 경우는 79년도 9월 16일이에요. 3시 한 40분경에. 그때 제가 되살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일으켜졌어요. 저도. 그날. 저는 믿은 게 그거였었으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늘 위에 앉았어요. 제가 그때. 그날. 그런데 만일에 되살림을 당했고 죽음에서 일으킴을 당했어요. 제가. 이를 부활을 당했어요. 그런데 승천을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면 제가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미래적으로 어느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어느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순간에 복음의 파괴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복음이 해체되는 거예요. 해체. 점 하나가 이 포인트가 해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편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우리스트 부정과거 동사에 의한 이 포인트가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부정과거 동사 때문에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초월. 주님께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이해 못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를 만일에 미래주의로만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4절 보시면 (20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 앞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여기에는 보게 되면 7개의 아우리스트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 4절에만 하면 그냥 AI로 들어갔어요. AIA로. 즉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 형태로 6번 들어갔고 한 번만 수동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태로 들어간 것은 심판이 주어졌더라만 수동태로 들어가 있어요. 패시브로. 그 같은 경우는 AIP로 들어가 있습니다. 패시브. 수동태 동사다 이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보자들을 보았으니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할 때 앉았다. 그것도 역시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예요. 그 다음 심판이 주어졌더라. 그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할 때 경배하다. 그것도 AIA 아우리스트 부정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할 때 그 받다. 받지 아니하다 할 때 그 받다. 그것도 역시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살아서도 역시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그것도 역시 아우리스트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4절에는 6번 전체가 AIA 아우리스트 인디케이티브 액티브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심판이 주어졌더라고 할 때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한 점이다 이거예요. 한 점.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래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 적이 있죠.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미래주의가 전 세계에 펼쳐졌다. 즉 리베라와 아쿤자에 의해서 미래주의적인 적그리스도가 그려졌는데 그것을 에드워드 어빙 목사하고 그 다음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그것이 체계화되었죠. 그것을 미국으로 전파를 하였습니다. 19세기에.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D.L. 무디, 유명하잖아요. D.L. 무디. 구두수성공이면서 전도자가 되었던 D.L. 무디. 저 그 신학교 등록도 한번 했었어요. 뉴욕에 있을 때. 어쨌든 D.L. 무디.
그다음 D.L. 무디가 죽었을 때 스코필드가 있었어요. 스코필드가 킹제임스 성경,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출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필드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텍사스 주의 달라스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을 달라스 신학교라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교과서로 가르쳤어요. 아주 좋은 취지로 했죠. 그리고 원어 성경 위주로 가르쳤어요. 이브리어 성경, 엘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공부하도록 했죠. 거기 위대 총장이 존 F. 월브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대주의를, 전 세계 세대주의를 표준화시켰어요. 2대 총장이. 초대 총장은 스코필드의 제자였고, 그 사람은 조직신학을 썼어요. 채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2대 총장 월브우드 당시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데니엘 B. 월리스라는 학생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썼냐면 그릭 그래머 비욘드 더 베이직스라는 기초를 넘어선 그리스 문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즉 중급 그리스 문법책을 썼죠. 그 사람은 월부드의 제자였어요. 세대주의자예요. 그 학교 자체가 전 세계의 세대주의 본산입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미래적인 적그리스도를 창안을 해냈고 그것을 표준화시켰어요. 그래서 총장과 제자 사이였고 한 사람은 설계자였고 한 사람은 건축자가 됐어요. 왜? 엘라 중급 문법을 썼으니까. 그것이 세대주의 엔진이 되었죠. 엔진이 돼가지고 미래주의적인 적그리스도를 그려내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니엘 B. 월리스 같은 경우에 이 에베소 2장 16절 아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주의적으로 보았겠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부정과 그러니까 과거의 단일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미래에 일어난 것이 너무 확실했으므로 과거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는 부정과거로 기록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 월리스 같은 경우도 이것을 무엇으로 봤냐면 포인트로 봤어요. 포인트. 책 전체에서.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 본 것이지 이것을 되살리는 것 다른 사건 혹은 일으키시는 것 다른 사건 혹은 하늘에 앉는 것을 다른 사건으로 보질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주의가 오인케 만들어요. 미래주의 자체가. 뭐냐면 일으키는 것이 지금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20장 4절의 본문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이것도 아우리스트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주의적으로 읽으니까 지금 일어난 것이 않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일으키사 하늘 보좌에 앉은 것도 뭐냐면 미래에 확증적으로 일어날 일을 부정과거로 시제가 정해져 있지는 부정과거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페릭
프로페릭 아우리스트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언적 과거다 이겁니다. 예언적 과거. 자, 이 예언적 과거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부정 과거로 예언적으로 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월리스는 이것을 예언적 과거로 했지만 그것을 점으로 보았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고 미래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를 하질 아니하였어요. 만일에 그렇게 봤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월리스 자체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월리스 자체도 이거는 함께 되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것이 단일 사건으로 본 것이지 이것을 두 개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혹은 하나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일으키는 것하고 하늘에 앉히는 것은 미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를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근데 세대주의 자체가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추적을 하고 그 다음 부활 자체가 미래에 발생하잖아요. 미래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미 발생한 부활로 보질 않고 영적 부활로 보지를 못하고 육체적 부활로 보기 때문에 프로페릭 아우리스트, 즉 아직은 안 일어났고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 중에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월리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주의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를 일으키는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죠. 근데 이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2절, 3절에도 보면 5번의 아우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붙잡으니 곧 악마와 사탄은 옛뱀이라 그 용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용을 시면에 던져닫고 그의 봉인하니 이는 그 용으로 1000년이 끝나기까지 더 이상 종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며 또 후에는 그 용으로 반드시 장관 기간 동안 풀려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아우리스트가 5번 사용되어 있어요. 동사가. 그것도 이미 점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거 단일 부정과거로 시제가 정하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정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결정된 사건이에요. 결정된 사건. 그래서 이 부분, 아우리스트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신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세대주의의 본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질 절대로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래주의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점적으로 보는 거죠.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의 후신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면서 자유주의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반발한 사람들이 세운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고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학교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의가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면 개혁교회 쪽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쪽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달라스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이 아우리스트 동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에라스무스식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에라스무스식 뿌리 안에서 헬라 교육 자체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즉 엘라어는 엘라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만일에 어디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 외국인 기아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보니까 서울이 있고 저울이 있어요. 그럼 저울에다 동그라미 치면 그게 맞나요? 부산이 있고 우산이 있어요. 우산에다 동그라미 치면 맞아요? 목포가 있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맞아요? 광주가 있고 광수가 있어요. 광수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맞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그리스 신학자들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 신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있죠. 이제 네슬레 알란드 판 28판, 29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세계 성서 공회 연합에서 UBS라는 데서 신약 성경을 이제 고대 사본들이 발견됐잖아요. 그 후에 킹제임 성경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엘라에 능통한 학자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을 했죠. 그리스 신학자 중에는 요한니스 카라비도 폴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에 번역과 편집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스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중시했냐면 소리를 중심했어요. 소리를 중시했어요. 푸뉴마가 아니고 푸네구마. 푸시케가 아니고 푸시키. 예루살렘, 영어식 발음이 아니고 예루살림. 아멘이 아니고 아민.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에클리시아. 왜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의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거든요. 실제 그 소리 속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라는 뜻 아니에요? 그 소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으면 전해지를 못해요. 구호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몸짓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소리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 의미 자체가 달라지게 되면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니스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래의 엘라 성경에 갖고 있는 소리의 중요성을 아주 중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토 카라쿨리스라는 사람인데 아테네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었어요. 그 신약학 교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중시를 했냐면 아스펙, 이 아스펙을 우리는 한글로는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중시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관점이에요. 관점을 중시하였다 이겁니다. 자, 관점이라고 하는 요 점이 무엇이냐? 닷이다 이거예요. 닷. 즉 포인트다 이거예요. 포인트. 이것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우리스 동사의 상을 중시했습니다. 포인트를 중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우리스트 동사가 나타내는 것은 사건의 총체성과 확정적 단일 사건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 현지 신학자니까. 그 다음 콘스탄틴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리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파악을 했느냐면 에라스무스의 발음의 허구성을 발표했어요. 허구성. 현지인들이 자기들은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들로부터 자자손손 들어오고 표기를 하고 기록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저 네덜란드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에 와보지도 않고 그리스 그 발음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허구다 이거 허구. 에라스무스식 발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리스식 발음은 보통 이제 현대 그리스식 발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현대라는 말이 옛날에는 발음이 다르고 현대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발음의 역사성을 아주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발음했던 그 발음, 자기 조상들, 그리스 정교회는 그때부터 예배를 쭉 들어오면서 발음들이 이어지잖아요, 실제로는.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하고 같이 있다가 나눠졌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소리로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는 에라스무스식 발음이 허구성,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나라에서 즉 그리스에서 써왔던 그 역사적 발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피로스 자이아테스라는 그리스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사전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에페소서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위에 앉히셨으니라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면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했던 요거에 의해서 쉰이라고 표현되는 뭐뭐과 함께, 영어로는 with, 혹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현대 물리학적으로 볼 때에 제가 양자, 중첩, 얽힘적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In company with.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거는 문법적으로 골치가 아프니까 모를지라도 이 아우리스트 부정과거 동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도 아셔야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완전하게 다른 길로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살아서라고 할 때 그 살아서도 물론 그리스도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수로 끌어올려 살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아우리스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서는 확정된 사건이었고, 그 다음 이미 이것이 과거의 단일 사건으로 일어났고,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게 포인트 안에 전만에 들어가 있는 단어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 사라스를 미래형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엘라 같은 경우는 미래형 동사가 별도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미래형으로. 근데 미래형으로 쓰지를 않았다 이겁니다. 이 20장 전체 내용이 전부가 아오리스트로 동사로 쓴 것이지 미래형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미래형으로 나오면 아주 편하게 읽죠. 아, 사라스가 미래형이니까 주님 재림할 때 그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오리스트 동사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확정된 기정사실화된 단일 사건이 역사적으로 내내 일어나고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때 1세기에 살던 사람, 5세기에 살던 사람, 10세기에 살던 사람, 15세기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계선이 없이 부정, 확정되지 아니한 시제 속에서 그때마다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과로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79년도 9월 16일 날 살아났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미 살아났어요. 이미. 육체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이 성령의 담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정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무천년설도 아니고 전천년설도 아니고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가지고 돈을 들여서 공부를 해요. 근데 무슨 문제는 뭐냐? 줄을 잘못 서게 되면 제가 군대 갈 때 친구 따라서 줄을 서니까 거기로 가요. 거기로. 꼭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있다 이겁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이 나는 엘라를 공부를 할 때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지 않고 엘라의 본산지인 그리스로 가야 되겠다. 그래 그리스로 가서 공부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죠. 그리스 현재 발음은 완전 다르니까 에러스식 발음하고. 자, 제가 저번에도 설명한 적이 있죠. 이오타이즘이라고 해서 이오타가 있어요. 이오타. 무슨 얘기냐면 엘라로 이오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식 발음이에요. 에라스무스식 발음. 근데 실제 그리스식 발음은 요따라고 합니다. 요따. 그 다음 이것은 에타라고 해요. 에라스무식 발음은. 그런데 그리스식 발음은 있다라고 해요. 있다. 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있다 있죠. 있다. 네, 없다 있다. 있다. 그냥 있다 발음은 돼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있다. 그 다음 위가 있어요. 위. 그러니까 입실론 있고 그 다음 오미크론 플러스 요타.
엡실론 플러스 요타. 그 다음 입실론 플러스 요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전부 요따로 발음된다 입니다. 요따로 발음되는 것은 뭐냐면 I로 발음된다 이거 I. 그냥 E로 발음된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 발음이고 이것은 에 발음이에요. 에라스무식 발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위 발음이고 이것은 오이 발음이에요. 이것은 에이 발음이고 이것은 위이 발음이고 위이 발음. 자, 이렇게 발음 에라스무식 발음은 쉬워요. 실제로는 이것이 분절돼 가지고 하나씩 읽으면 돼요. 오이, 에이, 위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식 발음은 이것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로, 이로. 그래서 그리스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미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1세기에는 이오타가 확정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스 신학자들을 볼 때는. 그래서 그 에라스무식 이쪽에서는 무엇이냐면 학문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문적으로 연구한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사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언어다 이거예요. 죽은 언어. 즉 박제화되었다 이거예요. 박제화.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 그러냐면 현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이지. 뭐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김치를 기무치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무슨 깅치라고 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발음을 하듯이 그리스 사람들도 이오타즘이 이미 1세기에 일어난 것이지 에라스무스식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학문적으로는 이게 아주 교육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예슈아 있잖아요. 예슈아가 엘라어로는 이것을 에라스무식 발음으로는 이에수수라고 읽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게 에 발음 나니까. 근데 실제 현지 발음은 뭐냐면 그리스식 현지 발음은 이수수다 이겁니다. 이게 이 발음이에요. 이오타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아멘도 아멘이 아니에요. 아민.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일.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그거 오타 아닌가?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저 고민을 오직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한글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문자 가운데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준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소리로 전해지는 복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문자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 현지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 자기들이 추적하고 그 다음 역사적 발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라스무식 발음보다는 이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에라스무식 발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엘라 신약 성경을 들어도 에라스무식 발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언어이고 박제하는 언어이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아멘, 이런 식으로 다 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구글 번역기수도 아니고, 그 다음 TR이라고 하는 텍스투스 리셉투스, 코인의 헬라, 즉, 끼니 엘레니키라고 하는 그걸로 들어봐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고쳤죠. 바울도 파블로스, 베드로도 페트로스. 한국은 경음을 별로 안 써가지고 격음으로 쓰기 때문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 페트로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경음이에요. 경음. 라틴식으로 파블로스를 파울루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파블로스라고 경음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만일에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대로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이 성경은 올바른 성경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제가 밑에 관주도 한 거 있잖아요. 전부 들어가면서 전부 수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에 그 내용하고 거의 같았죠. 근데 그것을 제가 공을 들어가면서 직접 청취해가면서 전부 수정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셨다고 한 그것이 5절과 6절에 되살렸고 일으켰고 그 다음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를 설명하는 구절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점인 것이지 어느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고 어느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고 어느 것은 미래에 일어난 구분된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네요. 그 구원을 받았죠. 받았어요. 받을 것이고 또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469페이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에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엘라 완료형입니다. 완료된 거예요. 그 완료형이 왜 여기서 나왔느냐? 6절에 하늘 위에 앉게 하셨으니 미래형으로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게 되질 않아요. 이미 과거의 단일적인 사건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완료형으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세대주의는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되살리고 일으키는 것은 과거나 혹은 현재에 일어난 것이고 함께 앉은 것은 미래에 가서 앉을 것이다.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지배하는 것은 미래에 가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미래적으로 읽게 되면 성경의 복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울 부분들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헬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열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거기에 문법책이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또 문법책이 또 잘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세대주의는 미래주의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들을, 이 내용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킬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나마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훌륭하신 분들이 진짜 원문을 연구하고 원어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적 줄을 어쨌든 올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아우리스트 동사 같은 경우는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려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일으켜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승귀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성경 10편 68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아예. 그럼 한번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이송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참으로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도 선물을 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들이 오역한 성경이죠. 선물을 받으셨으니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모든 성경이 have recei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물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목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은사들을. 그 선물이에요, 선물. 주님께서 승천 승귀하실 때에 함께 올라간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만 준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을 준다 이겁니다. 그것을 양자 중첩적 얽힙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관계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 이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합니다. 연합된 하나. 유니트라고 하는 거죠. 유니트. 하나. 왜 그 선물을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려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주하고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겁니다. 물론 재림 때에 이 세상에 오는 것이 부활한 육체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영적인 상태로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주하느냐? 그 은사들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서 그 은사들이 개인의 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게. 그것에서 그 교회가 건축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엘라 성경으로 오게 되면 아오리스트 동사라는 직설법 능동태로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단일 사건 된 과거의 사건을 이미 확정적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직설법 능동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은 번역돼서 활자되어 있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는 활자된 성경만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경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서 소리로서 전해지는 복음이 한글로 재번역된 세계 표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현재 천년 통치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확정된 단일 사건으로서 점과 같이 크로노스적인 이 세상에서 시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건이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사건이나 거기에 대한 확정은 모든 포커스가 주님의 재림에 맡겨져 있습니다.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영광스러운 그날의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